우리 개역 개정으로 우리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리고 10계명의 9번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16절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그리스도인은 참된 것을 어떻게 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짓의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느끼고 계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도구인 뱀이 거짓말로 하와를 유혹한 다음부터 인류의 역사는 거짓말의 역사와 함께 지금까지 줄곧 흘러왔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과거의 그 어떤 시대와 비교해 본다고 하면 어떤 시대도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우리 시대는 거짓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짜뉴스라는 말이 꽤나 오래된 말이에요. 사실은 이 용어는 가짜뉴스라는 말은 꽤나 오래된 말이기는 한데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어본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가짜뉴스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뉴스라고 그러면 공신력이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는 했지만 이제는 뉴스라고 해서 다 믿을 수 없다는 게 일반적으로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강단에서도 가짜뉴스가 전파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또 이런 가짜뉴스는 소셜미디어나 SNS를 통해서 삽시간에 정말 상상할 수 없이 빠른 속도로 그리고 전 세계로 각국의 언어로 퍼져나갑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이미지 합성 기술로 만든 딥페이크는 전문가가 아니면 구별할 수 없을 만큼의 사진과 영상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카톡 메시지로 누군가가 공유하는 거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받으실 때 이게 사실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십니까? 또 여러분들도 아마 뭔가를 공유하신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사실을 공유하기 전에 한번 확인해 보시나요? 저도 긴급 기도 제목이라고 인도에서 교회가 불이 타고 교회당이 불타고 핍박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인도에 제가 어느 지역인 것을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지역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팩트 체크를 일단 했죠. 그랬더니 그런 기도 제목이 똑같은 게 10년 전에도 한번 돈 적이 있었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기도하는 게 뭐가 나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갑자기 여러분들을 기도를 시키기 위해서 갑자기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했으니까 괜찮은 건가요? 이 정도예요. 이 정도로 거짓이 많습니다. 이런 거짓 사회에서 살아가야 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그리스도인이 참된 것을 어떻게 말하는가 하는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 이슈가 모든 걸 빨아들이는 그런 블랙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서 살고 있긴 하지만 이게 단순히 정치 이슈가 아니고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참과 거짓, 진리의 싸움을 해야 하는 영적인 현실이고 영적인 전쟁의 문제입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한다. 자지 말고 깨어 정신 차리는 거 뭐예요? 이거는 거짓의 시대 속에서 흰 것을 검다고 하고 검은 것을 희다고 하고 불의한 것을 의롭다고 하고 의로운 것을 불의하다고 말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분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왜? 정신 차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를,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영적인 문제예요.
오늘 이 주제를 구약성경의 10계명의 9계명으로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 9계명은 우리가 조금 아까 읽은 대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향해서 요구하시는 도덕적 기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10개를 딱 추려서 말씀하신 게 10계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 10개에 거짓 증거,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이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놀랍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한다는 것은 이건 법정의 상황을 염두에 둔 이야기거든요. 법정의 상황에. 여러분들이 법정에서 증인의 역할을 해보신 분 손들라고 하진 않겠지만 그거 쉬운 일은 아니죠. 뭐 국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기타 증인 선서하는 사람들 또는 법정에서 실제로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해서 또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목격자로서 증인으로서 증거를 한다는 것은 그렇게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경험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넣으셨어요. 물론 10계명을 해석하는 것은 소극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적극적인 의미도 해석할 수 있고 굉장히 넓게 해석을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이 맥락은 법정의 맥락에서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10계명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증이라고 하는 거, 이게 위증이잖아요. 거짓 증거가 위증이잖아요. 근데 민수기 35장 3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을 죽인 모든 자하고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그러니까 증인들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증인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는 것, 정직한 증인이 된다는 것, 참된 것을 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실제로 모세의 율법은 위증을 굉장히 엄하게 다룹니다. 여러분이 최근에 신명기를 읽으셨잖아요.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해요.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해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만약에 내가 모해 위증을 해서 저 사람이 죽을 뻔했는데 진실이 밝혀졌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형법 152조도 모해 위증죄에 대해서 위증은 5년 이하의 징역 찾아봤어요, 제가 이거. 법전을 찾아본 건 생전 처음이에요. 궁금해서. 위증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모해 위증의 경우 이거는 이제 사람을 해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죠. 이거는 10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신명기의 말씀보다 훨씬 가벼워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계명에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 나의 거짓말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의 거짓말이. 이것은 이웃사랑의 대계명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율법을 어떻게 정의하셨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고. 이제 신약 성경으로 와서 에베소서의 본문을 살펴보죠. 조금 아까 읽은 에베소 4장 25절이에요. 그런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사실은 구약의 10계명의 그 9번째 계명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바울 사도는 말하는 거죠. 원리는 같아요. 그런데 법정이라고 하는 맥락을 넘어서서 이제는 삶 전반에 걸쳐서 이 말씀을 적용하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5절도 한번 보시겠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고 그리스도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그랬는데 이 하여는 참된 것을 말하여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들은 참된 것을 말하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25절에서 읽은 거는 참된 것을 말하라고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조금 달라요. 어떻든 이런 말씀들 15절이나 25절을 보면,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6절에 있는 제 9번째 계명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아비투스, 기억하세요? 아비투스. 후천적으로 배운 것이지만 그것이 그 집단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의 제2의 천성이 되는 것,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반응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이기를 원하신다고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꾀를 부려서 내가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지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위기의 순간에서도 거의 반사적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 맥락 안에서, 이웃을 이롭게 하는 맥락 안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서는 사랑을 바울이 얘기하면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뭐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과 내가 참된 것을 말하는 것, 진리를 붙잡는 것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죠. 사실 성경에서는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말하는 게 우리의 신앙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말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그 보통 일이 아니라고. 두려운 일이죠. 야고보서는 혀의 위험성을 이렇게 경고합니다. 3장 5절부터 6절에서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이 작은 혀가 마치 작은 불이 불씨가 숲 전체를 태우는 것처럼 그렇게 위험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의 부정적인 역할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서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유명인들의 죽음 가운데 많은 경우가 비방 댓글이라고 하는 혀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들입니다. 근데 이거는 왜 거짓말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참된 것을 말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참된 것을 말한다는 것은, 참되다는 것은 과장을 말하지 않습니다. 과장은 거짓입니다. 축소시키는 것도 거짓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이런 유명인들이 갑작스럽게 죽는 젊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보면 이게 우리 사회가 얼마나 칼이 아니라 혀로 또는 필로써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회인가. 근데 언제나 거짓은 잔인함과 연결됩니다. 거짓을 하게 되면, 우리의 혀로, 입으로 거짓을 하게 되면 우리가 나빠집니다. 사나워지고 난폭해집니다. 잔인해집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이 만들어낼 수 있는 열매는 언제나 선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웃과 더불어 이웃에 대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게 오늘 구약과 신약에 있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로써 참된 것을 말함으로써 이웃들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적용적인 관점에서 해야 할 일이 사실 오늘 말씀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유분리를 떠나서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왜 거짓말 하겠어요? 불리하니까. 잠언 23장 23절 이렇게 말해요. 진리는 사되 팔지는 말며.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진리는 사되 팔지는 말며. 제가 이걸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의 번역을 제가 소개할게요. 진리를 사되 사랑이나 돈과 바꾸지 마라. 우리가 진리를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사랑 앞에서, 내가 다른 걸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돈 때문에, 이익 때문에 우린 진리를 팔아넘깁니다. 유불리를 떠나서 진리의 편에 서고 참된 것을 말하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 정치인이라면 그 그리스도인이 교회의 장로나 집사나 뭐 그렇게 직분자일 필요도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리고 그 정치인이 말하는 것은 신뢰할 만하다고 그 반대편 진영에 있는 사람들도 인정할 수 있는,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자리를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거의 만나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사람들, 그런 위대한 정치인, 어쩌면 그리스도인 정치인들이 따라가야 하는 모범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치인만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이런 유불리의 상황은 언제나 존재하니까요. 이런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것을 말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단에 만 20세 이상 50세까지의 남녀 교인들로 구성되는 기독 청장년 연료회라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에는 그 구성이 없지만, 예를 들어 뭐 여전도회도 있고 이렇듯이 기독 청장년 연료회 20세에서 50세까지요. 제가 가끔 전북 지역이나 뭐 전국시 강의를 설교를 하러 가기도 하는데, 이게 1881년에 미국에서 시작된 세계적인 조직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일제강점기인 1913년에 세문안교에서 처음 창립이 됐고, 그 다음에 1921년에 안대선 선교사 월레스 앤더슨이 경상북도 안동읍교회에서 기독연료회를 조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조선예수교 장로회 제10회 총회가 기독연료회를 조직하기로 가결을 하죠.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이게 이제 일제강점기 때 한국에서 조직이 됐는데, 여기에는 CE에 강령, 표어, 주장, 작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이거를 다 한 번씩 제창을 해요. 근데 제가 오늘 표어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표어가 세 가지인데, 첫째,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자, 정직한 나가 되자, 사람에게 신의를 지키자. 이게 옛날 말이에요, 다. 정직한 내가 되지 무슨 나가 돼요. 근데 이 옛날 말로 그대로 쓰고 있어요, 지금도. 자, 보세요. 정직한 나아가 되자, 사람에게 신의를 지키자. 이게 그리스도인의 아비투스라고 그들은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직과 신의, 당시의 시점에서, 일제강점기 때 당시의 시점에서 정직하지 않고 사람을 속이는 그런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 함은 어떤 것인가? 이것은 정직한 사람이며,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게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길이다. 이렇게 그들은 이해를 한 겁니다. 쓸 게 뭐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들은 정직한 내가 되는 것, 그리고 사람에게 신의를 지키는 것, 이 두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정직과 신의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의 비신자들과 구별될 수 있는 삶의 특징이라고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1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정확히 100년 전 이야기입니다.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은 정직한 사람으로, 인간관계 속에서 신의를 지키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나요? 슬프게도 우리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한국 기독교를 대표한다고 할 수도 없는 이들이 목사의 타이틀을 가지고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거짓 증거를 남발하는 시대가 되었고, 이들을 무분별하게 따르는 많은 믿는다고 하는, 추종하는 사람들도 기독교의 이름으로 거짓 증거에 동참하고 있는 것, 이런 현실, 두려운 일이죠. 이런 속에서 한국 사회는 기독교를 그것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금의 정치적인 현실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정직한 사람이라고 여겨집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정직한 사람으로 여겨집니까? 참된 것을 말하여 이웃을 이롭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교회 간다고 이렇게 저렇게 당직을 빼면서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존재입니까? 제가 보기에 지금 한국 사회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정직을 기대하지 않는 사회가 됐습니다. 도리어 못 믿을 사람으로 여겨지는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바울 사도가 디도서에서 교회 직분자와 성도의 됨됨이에 대해서 말하는데 유난히 강조하고 있는 단어 하나에 꽂힌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죠. 디도서 1장입니다.
디도서 1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장로, 그 감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좋아요. 의로운 거 좋아요. 거룩한 거 좋아요. 절제하는 거 좋아요. 근데 여기 신중함이 왜 들어가죠? 장로가 되는 장로의 직분의 됨됨이, 장로 직분을 맡을 사람의 됨됨이에 이 신중함이 왜 들어가죠? 자, 2장 2절을 한번 보시죠. 2장 2절을 보면 늙은 남자로는, 이거는 이제 나이가 든 남성도들에게 이렇게 목회를 하라고 디도에게 가르치는 얘기예요.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고. 여기도 신중함이 들어가죠. 다른 단어들은 우리에게 되게 익숙해요. 신앙의 영역에서 익숙한 단어들이에요. 근데 신중함이 여기 들어가죠. 5절을 보십시오. 5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젊은 여자들을 이렇게 가르치라고 얘기하는 건데, 신중하며가 먼저 나와요.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신중하며가 나와요. 자,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이건 젊은 남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죠. 그리고 12절을 넘어가서 보세요. 12절은 일반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의로움과 경건함은 우리가 굉장히 강조하는 단어들이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근데 신중함을 여기에 왜 이렇게 반복하고 있죠? 신중함이 뭐길래? 신중함이 그리스도인의 됨됨이와 어떤 상관이 있는 거죠? 이 단어를 헬라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분별력, 정신이 온전함, 그러니까 광분하지 않는 거예요. 뭐 하나에 꽂혀서 광분하지 않는 거예요. 사려 깊음, 이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세기 이교도들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신중한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신중한 사람이 된다는 게 이런 거죠.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의 원리들을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고려할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전 4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 팩트 체크예요. 이 용어는 더 이상 우리에게 낯선 용어가 아닙니다. 이건 원래 언론사에서 이 기사가 나가기 전에 한번 체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진술을 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증언을 듣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실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이게 기사로 나가기 전에 이게 진짜로 그러한 건지 한번 사실을 체크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 모두가 다 스스로 뉴스를 걸러내야 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팩트 체크는 누가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의 몫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팩트 체크를 우리가 얼마나 잘할 수 있겠어요? 물론 인터넷이 있고, 인터넷은 또 어떻게 믿어요? AI는 또 어떻게 믿어요? 얼마나 우리가 잘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국가 비밀 같은 것들은 사실 20년이 지나야 풀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나중에 타더라가 아니고 사실로 믿습니다. 잠언 14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그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신중하다는 얘기죠.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유튜버들이 영상으로 전하는 내용들, 카톡으로 공유되는 메시지들을 대할 때 여러분은 온갖 말을 다 믿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그 알고리즘으로 우리에게 뜨고 우리를,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가 아니고, 요즘에는 유튜브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할 만큼이나 그 알고리즘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성경은 안 믿고 온갖 말을 믿어요. 유튜버를 믿어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잠언이 말할 때 이거는 악한 자, 어리석은 자는 동의어입니다. 잠언에서는. 어리석은 거는 악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내용들을 검증하지 않고 쉽게 믿고 심지어 전파까지 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정확한 팩트 체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가 한계가 있을지라도 최소한의 신중함은 잠언이 말하는 지혜로운 자의 특징입니다. 슬기로운 자의 특징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신중한 공유, 퍼나르기. 첫 번째에서 파생되는 얘기죠. 어떤 것을 우리가 들었어요.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거를 또 날라요. 그리스도인이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신중함의 요소는 얼마나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덕목이겠습니까? 특히 공유를 할 때, 어떤 정보를 공유할 때 신중함은 배나 요구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이 말씀에 의하면 거짓 정보를 공유하고 퍼나르는 것은 악인의 위증과 동등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굴 죽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신중하지 못하게 무분별하게 잠에서 깨어서 깨어있지 않은 채, 정신을 차리지 않은 채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21세기의 거짓된 풍설이 퍼져나가는 속도와 행위는 이 말씀을 기록한 모세가 상상을 못했겠죠, 당연히. 무시무시한 속도로,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범위로 우리의 거짓말은 퍼져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유튜브든 SNS든 보고 들은 것을 친구에게 말하는 수준에서 또 공유하는 것까지 이 모든 일에서 우리는 신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니까. 제가 8, 9년 전에 광주에 저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설교 말씀을 제가 미국에 있을 때부터 오래도록 들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한국에 온 줄 알고 이렇게 찾아왔어요. 뭐 깊이 있는 교제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지 못했지만 그렇게 이제 만나고 돌아갔습니다. 돌아간 후에 저에게 카톡으로 특정 메시지를 몇 차례 공유를 그 친구가 해왔습니다. 그 내용은 1980년 광주 항쟁은 북한군이 내려와서 일으킨 폭동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별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니 이런 메시지를 더 이상 공유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런 답이 왔어요. 목사님도 진실을 아셔야지요. 신중함이 없고 온갖 말을 믿는 어리석음의 전형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무례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례한 태도로부터 세 번째 고려해야 할 사항이 이어지는데 그건 뭔가 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동기로 하는가, 이것이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참된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참된 걸 어떻게 말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사랑 안에서 하라고 얘기하죠, 본문은. 이웃사랑의 동기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바울사도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근데 바울사도가 고린도전서에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죠. 아무리 자신이 사실이라고 믿는 걸 말한다고 할지라도 사랑 안에서 하라는 것이죠. 무례하지 않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된 것을 말하는 것도 중요하고 참된 것을 어떻게 말하느냐도 중요해요. 참된 것 또는 참되다고 우리가 굳게 믿는 것을 말할 때 우리는 자신의 사사로운 동기가 작동하는 것은 아닌지 자신의 내면을 살펴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할 때 우리가 살펴야 하는 것은 첫째는 내면입니다. 이것이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인가, 그에게 유익을 끼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참된 말이 내가 만약에 형제에게, 그리스도인 형제에게 하는 말이라면 나의 참된 말이 그리스도인 형제의 신앙을 증진시켜주는 것이어야 되겠죠. 사랑 안에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이 요소는 내가 하는 참된 혹은 참되다고 내가 믿고 있는 그 말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하는 모든 참된 말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을 견고하게 세울 것이고 거짓말은 그리스도의 몸을 깨뜨립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이거를 제가
이 말을 쓰다가, 원고를 쓰다가, 설교 원고를, 복음도 사실 교회를 깨뜨리죠. 외면적으로 보면.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깊이 받아들이고 자신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복음이 깨뜨리는 자기의 의가 깨지는 것을 기분이 상해하면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탄 복음을 전하면 모두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A.W. 토저가 20세기 후반에 북미의 기독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죠. 너무나 많은 교회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물을 타서 약은 약인데 사람을 치료할 수 없고 독은 독인데 사람을 죽일 수 없는 그런 복음을 전한다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결과를 가져오고 어떤 사람들은 죽음으로 가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그러면서 바울은 이 두려운 일을 도대체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사람들이 갈라지니까요. 복음도 사람을 가르고 교회를 분열시키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복음은 그렇게 함으로써 진짜 교회를 견고하게 복음 위에 세우는 일을 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복음. 교회를 내가 다니고 교회에 등록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거듭남과 회심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분열되는 것 같죠. 그렇지만 그래서 교회가 목사들이 복음을 전하다 쫓겨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교회 역사에 보면 셀 수 없이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덜어 일어나긴 하지만 많이 일어나진 않고 있죠. 복음은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나 거짓말은 다른 의미에서 교회를 진짜 깨뜨리는 겁니다. 정반대의 의미에서 교회를 깨뜨리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두려운 말이지만 참된 것처럼 보여도 거짓인 모든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의 몸을 찢습니다. 교회를 허무는 역할을 합니다. 왜?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가 배나 조심해야 되는 것은 특정 정치적인 견해를 복음과 동일시하는 태도입니다. 어떤 사상이나 주장을 복음과 동일시하게 되면 우리는 참된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목사들이 조심해야 되는 일이겠죠? 강단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어디서 제가 책에서 읽은 거를 갖다가 쓰지는 않아요. 절대로. 그걸 꼭 써야 될 때는 원전을 찾아봐야 돼요. 두려운 일이니까. 함부로 내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니까 여기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지 목사의 사상이나 목사의 사견을 얘기하는 자리는 아니잖아.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말을 하고 있는지 참되다고 스스로 믿고 있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를 분별할 수 있는 시금석이 뭔가 하면 교회를 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건 소그룹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정치적인 견해가 다를 수 있죠.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참된 것을 어떻게 말하는가라는 주제로 제가 하나님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미국에서 목회할 때 일인데 토요일이면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우리가 좀 갈 수 있는 사람들은 같이 이제 어디 가서 베이글 먹으면서 아침에 그냥 교제를 하는데 한 10여 명이 갔어요, 그날도. 근데 되게 희한한 일이 일어난 게 제가 가운데 앉으려고 하는 거 아닌데 가운데 앉게 됐어요. 근데 가운데 앉았는데 이쪽에 있는 교우들이 김대중이 빨갱이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그것도 또 왜 오른쪽에 쪽인가 왜? 이쪽에 계시는 분들은 제 기억에 그래요. 이쪽에 계시는 분들은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참 그렇게 돌아가시게 돼서 참 안 됐다 그러면서 또 하여간 정치는 참 우리의 삶과 가깝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웬만해서는 안 그러는데 그때는 또 제가 좀 젊었으니까 더 안 그랬죠. 지금 같았으면 좀 되게 막 더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정색을 하고 제가 대화를 끊었어요. 물어봤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빨갱인지 어떻게 확실한 근거들은 갖고 계시는지. 그게 어떻게 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대통령이 아닌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할 만큼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겸손해야죠. 누군가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 겸손해야죠. 10계명에 9계명을 범하는 게 아닐까 생각해야 돼요. 이런 말을 할 때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형제들을 배려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지. 아니, 저쪽 테이블에 앉고 저쪽 테이블에 앉은 게 아니에요. 길쭉하게 한 테이블에 앉았어요. 근데 어떻게 형제들을 배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뭘 기도한 거예요, 그날 아침에? 의도하지 않게 그리스도의 몸을 찢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날 그 테이블에서 있었던 일이 지금 한국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 같아요. 제가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잘 안 하잖아요. 그거 잘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원고에 이렇게 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말씀하시고,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참되고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자신이 참되고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32장 4절입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우린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 그 인격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살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여러분들은 진리에 속한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을 주님은 진리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마귀에 대해서 거짓을 말하는 거는 마귀에게 속했다는 얘기를 주님 하시는 거예요. 지금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거짓말을 하고 한번 뭔가 잘못하고 그래서 마귀의 자식이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말하느냐, 참된 것을 사랑 안에서 말하는 존재인가, 아니면 참되다고 믿는 숱한 거짓말들을 함부로 무례히 쏟아내고 있는 존재인가.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여러분들이 서 있는가 묻는 거죠.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게 쉽지 않은 세상을 우리 살아가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정말 지혜롭게 분별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분별해야 돼요.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고 분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바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하게 참된 것을 말할 때도 겸손하게, 왜냐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거든요. 겸손하게 말하십시오. 참된 것을.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형제를 사랑함으로 말하십시오. 판단과 정죄, 혐오와 배제의 언어를 거두십시오. 거짓은 점점 더 우리를 거칠게 만들고 사납게 몰아갑니다. 주님의 인격을 담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거짓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악에서 구한다는 말은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거짓의 아비인 악한 자가 너무 놀라울 정도로 이 시대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회도요.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 라고 기도해야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